성경 페이지로 207쪽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멘토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감리교는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그 과정이 참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참 일이 잘 꼬이는 사람이라서 진급도 3년을 늦게 하더니만 그 서리전도사 준회원 1년, 2년, 3년급 4년급까지 가면서 3년급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4년급까지 한 기수가 제가 그 기수예요. 매년마다 시험 보고 이렇게 매년마다 논문 써서 내고 잘못 쓰면 또 빠꾸당하고 다시 하고 시골에서 한참 그런 과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충주의 남북교회입니다. 김기웅 감독님이라고 계신 그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적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효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은혜교회에서 청년 또 교육전도사 할 적에마다 참 어려운 순간순간에 이렇게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성격이 좀 유별나신 분이어서 학창시절 때 한 가닥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로 살아가기 이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신 것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적에 이렇게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순간 주님을 체험하는 영접의 그런 기쁨의 순간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이제 용어로 이야기를 할 적에 멘토와 멘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멘토는 남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라는 얘기죠. 실상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은 곳에 보게 되면 아시지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온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멘토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다닐 때에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알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 자기의 고통 또 자기의 아픔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믿었을 때하고 중간중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하나씩 발전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도 잘 알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방황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적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그 용기와 위로의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시간들 가운데의 세월 속에서 어떨 때는 1년보다도 더 가까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멘토라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내가 남을 돕는 것은 착한 사람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성령을 전달해 줄 수가 있고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결과적인 삶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멘토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세상적인 입장에서 더 빨리 나온 게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멘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 카운슬러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있지만 투자에 뭐 우리가 성공을 한다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세상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영적인 이 영과 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먹고 사는 그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멘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이 주는 거를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속회와 별 이렇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에서 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장의 목자들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목원들을 돌아보고 양떼같이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듣고 또 목장의 그 목자들이 그 방향성을 같이 알고
그 방향성을 같이 또 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적에 같은 곳을 뭐예요?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방향을 잘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도 좋은 성품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성품들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인데, 이 구브로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뜻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적에 이 별명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 사람은 늘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 옆에 주변에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낙심이 됐을 적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것을 만지기 전에 자기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앞으로도 많이 뭐예요?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뭐예요? 꼭 내 일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정말로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위로해서 용기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울 때문에 죽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또 위로의 말을 하면서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연결의 통로, 고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제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 안에 맞추어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항상 열려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는 이 사람은 책임이 주어지면 완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멘토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할 적에는
세 가지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남을 돌보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성실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길을 인도해 갈 적에 목사인 제가 책임감이 없이 만약에 행동을 하고 제 삶의 사고방식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주신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제 멋대로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기대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적에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또 안 느껴지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스러움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나이가 주는 또 지혜스러움도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이가 주는 지혜스러움이 없는 경우에는 성경을 앞서서 나이에 주는 지혜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막이 세워졌을 때 보게 되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레위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근데 이 바나바는 어디에 살았냐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으로 바다를 보게 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서 한쪽은 그리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한쪽은 터키가 이렇게 점령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이방 땅에서는 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레위지파도.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바나바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남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나의 재물을 팔아서라도 그 청지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해서 레이지파이지만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고 파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바나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자랑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뭐 현대적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전적인 헌신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가짜의 청지기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 자체와 성도들을 갖다가 시험케 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방이지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를 하면 설교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갈 적에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의 말이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맞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적에 거기서 신앙이 모방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음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모방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저지른 인위적인 결과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서려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은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멘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첫 번째 들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난 착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날 감정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떨 땐 좋은 것 같고 어떨 땐 나쁜 것 같고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성도들의 신앙이나 저도 많이 성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닫혀진 그 빗장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다 닫힙니다. 그죠? 마음의 문이 닫힌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힙니다. 보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고 발걸음도 옮기기도 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적에 제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귀에 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행동이 바뀌게 뭐예요? 돼 있는 거죠. 사울이 회심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는 많은 그 제자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그 부르심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며 중간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한테는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성도들 간에 중간에 이 교갓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없이 의심하고 한없이 실망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무너지는 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저런 사람들과 비록 저런 사람하고 이런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연결시킬 수 있는 교각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 문을 잠그는 건 좋지 않은 것이다. 일곱 교회가 이번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문 밖에서 두드렸어요. 자, 두드린다는 건 문 안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 안에서 문 밖을 향해서 두드릴 수 있어요? 두드릴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지 않는 이상에는 원래 문은 어디서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2주 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깊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뭐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이 열려질 적에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토라지고 서로 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빗장을 열어줄 수 있는 은혜의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저도 또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좋은 점, 사도 바울의 회심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만난 과정,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진짜야? 믿어도 돼? 정말 그래? 저 사람 그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전달해 줬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맞아, 그래, 잘 알았네, 어떻게 알았어?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적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서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빗장을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닫혀지면 안 됩니다.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안디옥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디옥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버스 타고 만약에 진짜 국경선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4시간 안에는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저도 가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있고 또 그 설교한 장소를 위주로 해서 산 곳곳으로 동굴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 적에는 그 동굴로 막 피해서 어디로 가면 막 갑자기 산이 나오고 막 그런 정도의 그런 미로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서 1년을 섬겼어요. 1년을 섬기면서 거기서 구브로로 파송을 받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파송받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하고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단순히 사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뭐 실상을 알고 보면 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오해나 우리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데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여행했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중요 지점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은 어디였냐면 지금 나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스페인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를 지나가지고 터키까지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는 나라 정도로.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많이 사정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때의 일을 사도 바울 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건이었다. 첫 번째, 강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두 번째, 알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릴 경우에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곳곳에 늪이 많아가지고 잘못해서 발을 디딜 경우에는 그 빠져들어가는 늪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수장이 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1차, 2차, 3차까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성도는 성도를 세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아멘. 그 일에 제가 제일 먼저 책임감을 지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착한 사람, 그 통로 역할 고리해줬던 모습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항상 우리는 교인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교인하고는 달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먼저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먼저 용기를 내야 된다. 아멘. 목사로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데 목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착한 사람이 되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